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불안, 또 거대한 주인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모든 두려움들을 말씀으로 부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서게 하시며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예배가 마쳐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그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청결이라는 것을 깨끗함과 연결을 시킵니다. 방을 청결하게 하라고 할 때 방을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맑을 청, 깨끗한 결자를 사용해서 그 단어 안에 맑고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청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영어의 NIV 성경은 이것을 pure, purit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불순물도 섞여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가 첨가되고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케 하라. 자,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카타로스의 동사인 카타리조, 바로 purify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인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썩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짓되고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설물들과 오물들이 가득한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새하얀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누가 여기다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놨냐 하고 그것을 가져다 먹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맛있고 새하얀 케이크라도 배설물들 사이에 갖다가 놓으면 그것 역시 배설물의 일부로 여기는 겁니다. 혹시 저게 분명히 뭐가 묻어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러워 보이는 거죠. 자, 만물 중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과연 어떻게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명상이나 긍정적인 생각, 금욕, 선행, 절제 등의 방법 등으로 이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을 스스로 청소해 보려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미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기적이고 오염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상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산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또 살필게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말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뚝 솟아있는 성전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산으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와 있죠. 이 산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율법을 대치시키면서 그 말씀이 진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정의로운 줄 알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자기 자신의 불의, 죄, 허물, 교만, 가식이 그 앞에서 드러나 그것이 산산조각나고 예수의 정의에, 예수의 의에, 예수의 깨끗함에 부딪혀서 산산조각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저앉히게 하는 것.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사람을 내려가게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낮은 자리로 사람을 주저앉히시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노력해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던 인간의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두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 썩고 부패한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면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음식을 다 해다 바치죠. 산의 진미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올려다 바치죠. 왕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한순간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인 가운데 자신의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자기의 백성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인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왕인 자신이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 밧세바의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계략을 사용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합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했으니까 성공이고 성취고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다른 나라 왕과는 달리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했던 다윗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생기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으로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있죠. 세상적인 논리로는요. 지금 그 시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왕은 신과 같이 받들여져 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었어요. 정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자 그가 주저앉아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수많은 의로운 일들, 정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청결 카타로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자신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당함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성공 도구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학위를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이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한 도구, 내 욕심덩어리에 불과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에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사투를 벌이며 공부하시겠죠. 공부, 학위, 장차 얻게 되는 좋은 직장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어떤 땅, 내가 원치 않은 땅을 밟고 서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지 않고 얻게 되는 부와 명예와 직장, 학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붙잡는 올무로 평생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지기를 주시면 그것은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인 겁니다. 은사.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내 만족 채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 선물인 겁니다.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의인 거예요. 현실에서 두렵죠, 여러분?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비춰지는 것 같은 생각들 하는데 두려운 게 정상이죠. 목사인 저도 매 순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제자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이나 두 벌의 옷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증명하려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보내세요. 돈이나 물건을 넣을 배낭이나 여분의 옷과 신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면 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좋은 옷과 신발, 많은 돈, 많은 물질 등이 필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그거 없이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없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셔요.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안쓰러워하셔요. 여기 그러면서 또 순결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의 힘을 마음에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잘 보시면 뱀과 비둘기가 대를 이루고 지혜와 순결이 대를 이루어요. 뱀, 비둘기, 지혜, 순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뱀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입니다.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낮았던 자기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부추긴 일이에요. 이것을 한 게 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순종, 죄악의 길로 빠졌습니다. 인간을 부추겨서 하나님 되라고 유혹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이것이 사탄의 지혜였습니다. 뱀의 지혜였어요. 이 사단의 지혜, 이 뱀의 지혜를 이해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세상의 물질, 돈, 명예,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해 그것을 의지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다시 빠져들지 말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켜라고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들로 가져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안기는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됨, 내 주위의 상황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 이런 불순물들을 보면서 주님 좀 보십시오. 제가 주 앞에 나오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제 안을 보니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 일으켜 그분의 품 안에 안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는 채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나가서 어느 시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이 저를 품내에 안고 걸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명예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죠. 소위 여러분들 요즘 이야기하는 갑질이라는 행동들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나 그 사람들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물질이나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성경은 맘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맘몬은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자신이 물질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갑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언젠가 어떤 시점에서 이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이 뿌려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오순절에 자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이 하나들은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분히 여기는 거였어요. 분통한.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관계였던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의 친척관계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고, 친척관계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분노해한 겁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친족의 힘을 이용해 좋은 자리를 얻고자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에 분통해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임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게 아니구나 라는 절망에 다 도망친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분이 원하셨던 뜻을 이해하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씻겨져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그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름이 없었어요. 권력과 힘, 성공, 부 이런 가치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위해 산 겁니다. 그 가치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분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소유, 지위, 편안한 거주지 모두를 버리고 서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같이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아무것도 없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몸마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주일에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실 때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아마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거치실 겁니다. 아니 큐티 책이나 큐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그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큐티를 해나가고 계실 거예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된 데에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교회를 휩쓸었던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지배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항상 이 관찰, 해석, 적용의 틀에 맞아 떨어져야 안심해요. 적용까지. 어떻게 지금 내가 이번 주를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우리들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꼭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것이 오염된 불순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벨이고 그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돼봤자 그게 깨끗한 게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적용은 누가 해가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가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적용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근신하고 집중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유의지의 회귀라고 하는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고무줄의 한쪽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고무줄의 반대 끝쪽은 여전히 불완전하겠죠. 흔들면 불완전하겠죠.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잡혀져 있는, 묶여져 있는 한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unexpected함과 이 불안함, 진동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 말씀,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꾸 눈에 뭔가 보여야,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있어야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며 이런 것이 두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족, 돈이나 명예,
공부해가는 과정, 학위, 직장, 명성 등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기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의 도구로 매일 우리들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 불순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요구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뚝 서 계신 예수의 발 앞으로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제 안에 선한 것이 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또 깨워주세요. 이라는 간구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뜻에 나를 순종해 가도록 내 안에 나를 허물어내시고 거룩함으로 그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새롭게 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제 안에 참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 생각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도 내 생각이 바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붙여보면 저처럼 악한 사람이 없고 저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제 안에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내 뜻만 구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다시 엎드려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서 저의 못난 모든 돌들을 무너뜨려 깨뜨려 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저를 향한 주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고백하고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거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